우선 계율에서 보면은 네 가지 계율이 크게 나왔었는데, 이걸 우리의 탐진치를 우리가 결국 극복해야 될 것은 탐진치 때문에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러면 불투도, 불음행, 이거는 우리의 탐심을 자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물질이니까. 불음행, 이성에 대한 욕망, 또 불투도, 물질에 대한 욕망, 이건 탐심입니다. 또 불살생은 이거는 이제 미운 놈을 이제 싫어하는 입장이, 죽이고 싶도록 미울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이 됐든지 미물이 됐든지 신경질 앞에서 가로막고 그러면은 바로 차버리든가 밟아버리든가, 뭐 어쨌든 이거는 불살생은 성내는 거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불망언은 탐진치 할 때 어리석은 입장, 자아에 집착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것은 근원이 나라는 집착을 벗지 못하고, 그래서 탐진치라고 굳이 나누면은 탐욕에다가 불살생과 불음행, 그 다음에 성냄에다가 불살생, 탐심에다가 불투도와 불음행, 그 다음에 성냄에다가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미워하지 마라, 또는 피곤하게 하지 마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살생을 하지 않고 자비심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우리가 남의 걸 훔치지 않고 오히려 보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등등 나오기 때문에 탐진치로 볼 때 불살생은 성냄에다가 배를 치겠습니다. 또 불망언은 결국 자아를 인정하고 있는 어리석음에다가 두게 되는데, 그럼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상관이 가장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화두를 하는데 아주 탐심이 많이 나거들랑, 화두를 해도 안 없어지거들랑, 그렇게 치성하게 일어나면은 무상관을 한다. 부정관도 무상관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어쨌든 허망하다. 내가 집착했던 이성이라든가 물질이란 게 또 명예도 들어갈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허망하다고. 허무하고 무상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불교에 허무란 말도 있어요. 뭐 세상에서 많이 쓰죠. 허무하다, 무상하다. 어떤 꼬마가 절에 와서 살기를 너는 왜 절에 왔느냐 하니까 세상이 무상해서요. 꼬마가 얼마나 무상을 느꼈길래 이렇게 세상이 무상하다고. 어떤 사람은 또 허무라고도 해요. 허무하고 무상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다릅니다. 허무는 다른 것은 영원한데 내 것이 무너졌어요. 친구는 잘 나가는데 나만 망했다든가, 해는 저렇게 하늘에 떠있는 태양은 영원한데 내가 사는 지방에 뭐 불이 나가지고 망했다든가, 뭐 어쨌든 비교를 통해서 내 것만 무너졌을 때 허무하니, 저놈 잘 나가는데 나만 망했다, 허무하니. 허무를 느끼게 되면은 기운이 빠져요. 그리고 그걸 못 참고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살도 하기도 하고 등등 허무에 빠지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죠. 근데 무상을 느끼게 되면은 오히려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허무는 다른 것은 영원한데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허무를 느끼는 것이고, 무상을 느꼈다 소리는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전체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허무는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느끼는 거고, 무상은 제대로 이제 세상을 본 거죠. 어떤 사람은 죽기 3일 전에 세상이 허무해, 이렇게 말은 설사 하더라도 무상하다는 뜻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어떤 것은 있는데 대기만 뭐 어떤 것이 허무하다 또는 무상하다는 뜻이 아니고, 90년을 살고 나니까 이제 죽을 때 3일 내가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얼마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죽을 것 같은데, 3일 전에 인생이란 것이 무상하다고. 그러면은 그 3일 동안만큼은 이제 어디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 3일 동안은 지혜롭게 이제 도를 본 거예요. 이제 3일, 죽기 3일 전에 뒤를 봤으면 그래도 그 사람은 다행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이제 저하고 가까운데, 그 이제 며느리 되신 분인데, 그 시아버지가 옛날에 면장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놓고 그래요. 자기 이제 그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제 또 작은 시어머니라고 해야 될까? 어떤 자기 이제 시아버지가 마누라를 하나 얻어가지고 좀 살다가 마누라가 돈만 뜯겨 먹고 도망갔어요. 그래도 이제 또 마누라를 얻고 싶은데 아팠어요. 이제
이제 그때 나이가 이제 벌써 이제 80이 뭐 조금 넘었는데도 이 할아버지는 돈도 많고 힘도 좋고 아주 건강하셨는데 아파가지고 이제 빨리 나서가지고 다시 할머니를 얻어야 돼요. 이제 돈이 많으니까 뭐 돈 두채 못하게 많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며느리 보고 약 지어라고 등등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근데 끝내 못 낳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죽을 때까지라도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살다가 죽어버렸거든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3일 전에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무상한 것이었구나 하고 그나마 그 개운한 마음으로 3일 동안 살다가 간 사람도 있고 그 모래시계에 보면은 그 박태순가가 자기 그 이제 친구는 검사고 그게 나오죠. 그게 이제 사형장에 가게 돼요. 자기 친구가 검사로 이제 사형을 구형하고 이제 판사가 사형 그 재판을 때려가지고 이제 죽으러 가는데 며칠 있다 이제 사형장에 가는데 하늘이 맑고 구름 몇 점 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데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에 마음을 편안히 해가지고 죽으러 갈 때 받아들여요. 이제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보이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자꾸 하늘을 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이제 각오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고 죽으러 가는데 그대로 하는데 다른 거에 걱정 안 되고 하늘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더라고요. 그게 제가 인상에 남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오히려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은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욕심 있을 때 세상이 막 잘 안 보이지 제대로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마치 아무 생각 없이 그 어항 속에 노는 고기 보면 얼마나 평화스러워요. 오기는 지금 배고파가지고 밥을 찾느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보니까 세상이 평화롭게 보여요. 정말 정말 아름답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병에 걸려가지고 암 진단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못 사요라고 진단이 떨어졌어요. 자기 부인도 모르고 애들도 몰라요 이제. 그 자기만 혼자 알고 있죠. 난 한 달 후에는 이제 죽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은 한 달이 처음에는 충격이었겠지만 이제 다 마음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남은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남은 한 달이.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마누라를 봐. 예쁘니까. 자식도 보고. 봐도 싫지 않는 그런 이제. 어쨌든 그런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루하루가 이게 소중한 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영화지만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한 달 동안은 정말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이제 딱 포기하고 받아들였을 때는 어마어마한 편안함이 오죠. 어떤 사람은 우리 수행을 하다가 3년 전에, 죽기 3년 전에 깨달았다 생각해봐요. 그럼 3년 동안 그렇게 도우세계, 공자님 말씀에, 아침에 도를 알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하루를 살더라도 도를 알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100년 산 것보다도 하루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말도 나오고, 어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달으면 나머지 한 30년, 40년이 얼마나 아름답냐, 깨달아가지고. 마음을 쫙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까지 다 놔버리고 깨어있으면 얼마나 그 남은 삶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등등 그렇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무상을 느끼게 되면은 새로운 방향성이 잡히고 정말 힘이 나고 정말 뚜렷해지고 거기서 기운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오히려 앞길이 환히 보이기 때문에 남은 삶이 충실해진다. 그래서 허무는 기운이 빠지고 병이 걸리고 이렇게 맥 빠진 사람으로 변하게 표현이 되겠지만은 무상을 느끼면 정말 이제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 안팎으로 또 아고 법이고 그렇게 이제 깨끗이 정리해버리는 입장이 이제 탐욕을 정리한 그것밖에 없어요. 성낼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탐심도 참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무상을 관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우리가 근본적인 입장이 공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겠죠. 기의 해결하는 방법의 첫째 조건이 성냄도 마찬가지 이런 대비관 성내는 것은 이제 무상관도 좋지만은 또 이제 자비심을 길러지는 그런 내용이 불교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67페이지를 펴니다. 267페이지. 거기 보면은 이제 독선에서 벗어나는 길, 내가 잘났다는 것 때문에 이제 성이 나니까 자비심 연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정 안 될 때 하는 얘기예요. 하도로 깨끗이 정상이 될 때는 뭐 이렇게 할 거 없어요. 하도 한번 촥 들면은 싹 사라진 걸 할 필요 없죠. 근데 정 안 되걸랑 미운 사람이 나타났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 때는 그 사람은 오히려 피하려고 하지 말고 더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멀리 있더니 가까이 있더니 관계없이 마음으로 주의를 쏟으면서 혼자 말로 하든지 생각으로 하든지 생각한다. 첫째,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나만 지금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굉장히 조용하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 속에서 고난을 피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난을 피해보려고. 힘든 삶을 어떻게 하면 피해보려고 나와 똑같이 나도 지금 힘들지만 이 사람도 이 힘든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다. 이거 읽고 있다가 아니라 알고 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슬픔도 겪었고 절망도 겪었고 외로움도 알고 있다. 대비심이에요. 슬픔을 같이 하는 거지. 연민의 마음을.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다.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발버둥 친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이 사람이 이 모습은 그 사람 모습만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좀 마음이 더 편안하게 됩니다. 뭐 이거 아니라도 하도 한 생각에 싹 허망한 생각이 떠올랐구나. 깨끗하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정 어렵거들랑 이런 방법도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하면은 자꾸 이게 이리저리 치다 보면 해결이 되겠죠. 이와 같이 생각하라. 일체 중생이 무시 이래로부터 다 무명훈습 때문에 마음으로 하여금 생멸케 하며 이미 두루 몸과 마음에 큰 괴로움을 주었고 현재에도 한량없는 핍박이 있으며 미래에도 고통이 끝이 없어서 버리기도 어렵고 여기기도 어려워 깨닫지 못하게 하나니 중생이 이와 같아서 가히 불쌍함이라. 이러한 생각을 지어서 바로 응당 용맹하게 큰 서원을 세우되 내 마음의 분별을 여의고 시방에 두루하여 일체 모든 선 공덕을 수행하여 미래가 다하도록 하며 한량없는 방편으로 일체의 고뇌 중생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리라. 이와 같은 원을 일으키는 까닭에 일체시 일체처의 가지가지 선을 자기의 감당을 빨아서 닦고 배움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게으름이 없게 되나니 다만 좌선으로 지의 수행의 전념한 때만을 제하고 그 나머지 일체에는 다 마땅히 수행자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관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할. 혹 자거나 머물거나 눕거나 일어나며 다 음랑 지관을 함께 수행할 것이니 이른바 모든 법의 자성이 불생임을 생각하나 아울러 인연화합의 선악의 업과 고락 등의 과보가 없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며 비록 인연 선악의 업보를 생각하나 또한 그 체성을 얻을 수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지위를 닦을 것 같으면은 범부가 세간에 집착함을 대체함과 아울러 이승의 거박한 견해를 버리게 될 것이요. 저 관을 닦을 것 같으면은 이성들이 대비심을 일으키지 않고 비열하고 좁은 마음을 내는 그런 허물을 대체함과 아울러 범부 성근 닦지 않음을 멀리 여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뜻에서 지관의 두 문이 함께 서로 도와 이루어져서 버리고 여의지 않을 것이니 만약 지관을 갖추지 못하면 곧 능히 보리의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지관을 같이 닦기를 그 뒤에도 쭉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다만 제일 마지막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를 만들어 그 속에서 서로 돕고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면서 인종이나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인간이란 존재를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자원봉사의 출발이다. 이는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발적 의지로 남을 돕는 것이며 남을 존중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활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되고 계획된 것이어야 한다. 우리들의 자세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또
불교인들이 어떤 그런 하다못해 청년회를 하든가 이래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혹시 가르쳐줄 기회가 있단다면은 이런 부처님의 대자비에 근거해서 사회적으로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율의 그 내섭을 마치고 외섭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섭은 이제 다란이를 가지는 일인데 여러분들 유인물 수도본 외섭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나, 내가 섭심을 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산마지에 들어가 수행할 묘문을 말하였으니 만약 보살도를 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네 가지 계율을 지니어 깨끗하게 얼음 같고 서리발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계율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더 한번 강조하고 이와 같이 하면 일체 지엽적인 번뇌가 생기지 아니할 것이며 몸으로 짓는 살생, 투도, 음행과 입으로 짓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는 반드시 그 인이 없을 것이다. 알아라, 이 네 가지 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짓는다 해도 맞겠네요. 마음으로 짓는 살성, 투도, 이게과 망어. 아니하면은 마음이 색향, 미촉 등의 경계에 반연하지 아니할 것인데 일체의 마구니 일이 어떻게 발생하겠느냐? 만약 여섭도 이제 외섭의 의미가 외섭을 해야 되는 의미가 만약 숙세에 습기가 있어서 그동안에 숙세의 업이 깊어서 소멸하기가 어렵거든. 가지가지 업이 이제 금방 소멸되면 좋은데 잘 안 되거든. 이제 이 능음주로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어렵거든. 너는 그 사람에게 일심으로 나의 불정광명인 마실달다 반다라. 실달다 반다라 우리가 앞에서 경명을 이야기할 때 나왔었는데 실달다 반다라는 열장이라는 뜻입니다. 열장. 백산계, 대백산계. 크고 청정한 큰 우산과 같다. 그래서 이제 우주를 다 덮을 수 있는 우산과 같다. 결국 열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달라 반달라의 한없이 신비로운 이 주문. 그러니까 능엄주는 열장성의 의미를 지닌 주문이에요. 굳이 말한다면은 능엄주는 그 열장성의 공덕과 관세음보살의 보살행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엄주 안에는 또 관세음보살이 자주 나오면서 관세음보살의 그 수행의 모습을 찬탄하는, 그래서 능엄주에는 열장성의 공덕과 관세음보살의 수행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여기서 그 이름이 실달다 반다라는 열장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없는 이 신비로운 주문을 애우게 하라. 잘 안 된 사람에게 업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습기가 소멸되지 않는 사람, 이것은 열애의 끝없이 높고 청정한 마음이 부처님의 정상으로부터 광명을 내어 보배의 연꽃 뒤에 앉아서 말씀하신 심주이니 내가 우선 숙세에 마등가녀와 함께 오랜 겁을 지내는 인연이 있어 은혜와 습기가 일급만이 아니었으나 내가 한번 이 주문을 선양함으로 말미암아 애욕의 마음에서 완전히 해탈하고 아란존자가 애욕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 주문의 힘에 의해서. 만약에 주문이 아무리 해도 아란존자가 끝없이 집착해버리면 안 따르면 끝나버리죠. 우리도 일하다 나가버리면 저도 일하다가 60에 나간 사람도 있고, 불교 역사를 보면은 본사주지도 마치시고 하다가 숙퇴하신 분도 계시고 가지가지 많아요. 나가버리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처님도 어떻게 인연 없는 중생 지가 나간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생의 어떤 일것만의 일이 아니었으나 내가 이 한 번 주문을 선양함으로 말미암아 애욕의 마음에서 완전히 해탈하고 아라한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도 음란한 여자로서 수행할 마음이 없었지만 이 능엄주의 도움으로 인하여 더 배울 것이 없는 무학 아라한이죠. 아라한을 끝내는 증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그대들이 이 모임의 성분들로서, 그대들은 열심히 수행하는 성분들로서 최상의 수행을 구함이겠는가? 결정코 성불할 것이니 마치 순풍에 먼지를 날리는 것과 같은데, 바람 부는데 먼지 날리면 얼마나 잘 날아가겠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만약에 비록 말세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도량에 머물고자 한다면 먼저 비구의 청정한 금계를 지녀야 하고, 계율이 전제 조건으로 됩니다. 능엄주를 지닌 데 있어서는. 지녀야 하고, 그렇다면 먼저 계행이 청정한 제일 가는 사문을 계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스님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이 능엄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일 참으로
청정한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너의 계율은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계가 성취된 후에는 새로 깨끗한 옷을 입고 분향하고 고요히 앉아서 거기에 부처님의 신불, 우리의 열애장성이죠. 열애장성의 그 의미대로 신비로운 주문을 108편 108번 외운 후에 한계를 설정하여 도량을 건립하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청정한 도량을 건립하고 희방국토에 머물러 계시는 무상 최존의 열애께서 대비광명을 놓아 이마에 비춰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아라나 이와 같이 말세의 청정한 비구와 비구니와 백의단어의 마음에 음탐함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지니어 도량에서 보살의 원을 발해야 된다. 그리하여 출입할 적마다 반드시 목욕하고 육시로 도를 행하여 3-7일을 지내도록 잠을 자지 아니하면 내가 몸을 나타내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정수리를 만지면서 편안히 이루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나란히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애의 이유 없는 자비하신 가르침을 입고 마음이 이미 열리어 스스로 더 배울 것이 없는 무학의 도를 닦아 증득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수용하는 이로써 도량을 건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결계하여야 부처님의 청정한 계측에 부합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말세의 사람들이 도량을 건립하려고 하면 먼저 설산에서 살찌고 기름진 향초만 먹는 대력 큰 힘의 흰소를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흰소는 설산에서 맑은 물만 먹었기 때문에 그 배설물이 매우 미세하고 청정하니 이를 취하여 전단 그 향과 화합해서 지면에 바르는 것이다. 만일 설산의 배구가 아니면은 그 소에, 보통 소의 변으로는 더러워서 땅에 바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따로 평원에서 5척 이상, 만약에 그렇게 소를 못 구할 것 같으면은 다른 소의 변을 쓰지 말고 그냥 그 평지에서 땅을 5척까지 파버리고 땅을 파내고 그 이하의 향토를 취해서 5척을 판 다음에 그 밑에 깨끗한 향토를 취해서 최상의 전단향과 침수향과 소합과, 여기서 침수향은 나무를 물에 오랫동안 잠겨놓으면 그 향이 되는가 봐요. 침수향. 나무가 썩으면서 그 향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합. 이거는 페르시아에만 있는 어떤 향유랍니다. 그 다음에 훈육. 이거는 젖을 가지고 우유, 양의 젖이나 우유라든가 이 젖의 나중에 어떻게 해서 향이 된 거예요. 이런 향은 저는 못 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 경전은 이렇게 젖으로 만든 향이에요. 그 다음에 울금. 이거는 울금노라는 어떤 향 이름인데 이것도 이제 울금이라는 향. 백교. 이건 단풍나무 찐, 악교하고 여섯 연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하얀 악교. 이건 단풍나무 찐인데 이것도 향이 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청목. 푸른 나무. 이것도 향나무죠. 영능. 이거는 중국에만 나는 건데, 영능. 난보다도 향이 더 짙답니다. 영능. 또 감송. 이것도 중국산인데, 단소나무가, 이것도 중국산입니다. 개설. 이건 열대지방에 나는 어떤, 또 혀까지 닭의 혀처럼 생겼는데, 향이랍니다. 등 10가지 향을 골고루 섞고 곱게 가루를 만들어 그 향토와 배합해서 진흙을 만들어 도량에 바르는 것이다. 딱 도배를 하는 거죠, 이제. 모나고 둥근 장육의 팔각단을 만들고, 단상을 만들고, 단 중심에는 금, 동, 목으로 하나의 연꽃을 만들어 연꽃 속에 바루를 놓고, 바루 안에는 먼저 8월의 이슬을 담은 후에 8월 달에 이슬을 그 바루에다 담은 후에 그 물에 꽃잎을 띄우는 것이다. 대단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하네요. 다시 8개의 둥근 거울을 각 방향에 걸어 꽃과 바루를 에워싸게 하고 거울 밖에는 16개의 연꽃과 16개의 향로를 설치해서 연꽃 사이에 철어넣어 향로를 장엄하고 향로에는 순전히 침수향만을 태워서 불이 보이지 않게 하라. 흰소의 젖을 가져오는 데는 16개의 그릇에 담아, 흰소가 많이 쓰이네요. 흰소에 또 인도에는 흰소가 많은가 봐요. 흰소에 젖을 짜가지고 그 16개의 그릇에 담아 그 젖으로 떡을 만들고 사탕과 유병과 유미는 우유죽이에요. 우유죽. 또 소합, 아까 말해 밀강은 생강, 꿀생강이죠. 그러니까 밀강이니까 꿀밀자 생강, 꿀생강. 그 다음에 순조와, 이거는 소락제어를 가리켜요. 순조란 말이
소락제, 순수한 소락제오. 우유를 끓이면 나중에 소락제오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치즈 형태가 되는가 모르겠어요. 순밀, 그다음에 벌꿀이죠. 이거는 이제 꿀, 순전한 꿀, 벌꿀을 섞어서 각기 16개의 그릇에 담아 연꽃을 에워싸게 하여 여러 부처님과 대보살들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항상 식사 시간과 밤중에 꿀 반대와 우유 3홉을 취하여 단 앞에 따로 조그만 화로 하나를 놓고 도루바향, 소합향이 앞에 소합의 향부 도루바의 향이라고 합니다. 소합향, 도루바향이라고 하도 소합향이라고 하도 달인 향수로 수술, 그러니까 소합향으로 물에다 그걸 다룬 향, 그 향수로 수술 목욕시켜서 그 목욕시킨 수술 태워서 불꽃이 타오르게 하고 우유와 꿀을 활활 타는 화로 속에 던져서 연기가 늘 나도록 하여 불보살에게 공양하여야 한다. 그 사방 밖에는 깃발과 꽃을 두루 달고 단실의 네 벽에는 시방열애의 보살들과 가지가지 형상을 걸대 정면 남쪽에는 노사나불과 석가불과 미륵불과 아축불과 아미타불을 모시고 여러 가지로 변화된 관음 형상과 금강장 보살의 형상을 좌우에 모시며 제석과 범왕과 오추술마, 이는 화두금강이라고 오추술마하고 화두금강, 금강신이 여러 개인데 이제 화루를 머리에 이고 있다든가 등등 불하고 관계되는 요추술마와 남지기, 이는 청면이라고도 하는 청면 금강신 가운데 얼굴이 푸른색의 모습을 가진 남지기, 또 군다리는 그냥 금강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군다리와 비구지, 눈이 3개 달린 어떤 또 나찰 비슷하니 비구지와 사천왕과 빛나와 야차, 이 사자 종류인데 돼지 머리의 사자가 있고 코끼리의 코를 가진 사자 있고 이런 사자 종류, 야차, 문 옆에 좌우에 안치한다. 또 거울에 팔면을 호공에 엎어 달아 호공에다 뒤집어서 바닥을 비추고 있는 거죠. 달아 단내 안치한 거울과 면이 서로 마주하게 하여 현상과 그림자가 거듭거듭 거두어들이게 하라. 처음 7일 동안은 지성으로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과 아라하는 명호의 머리를 대어 절하고 항상 팔씨로 주문을 애우면서 단을 돌아 지극한 마음으로 도를 행하는데 한 번에 108번씩 행하라. 제27일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살의 원을 바라는데 마음에 끊어짐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계율에는 원을 바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제37일에는 12시에 한결같이 부처님의 이 능엄주를 지송하다. 이렇게 하여 제7일이 되면은 시방의 열애가 일시에 거울의 광명이 어우러진 곳에 출연하시어 친히 이마를 만져 주실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러한 도랑에서 산마지를 닦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세에 수학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마치 유리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중간 생략하고 능엄주라고 표현된 한 페이지에 글을 보겠습니다. 아라나, 이러한 불정광치 실달다 반다라인 비밀스런 가타의 미묘한 장구, 능엄주를 가리킵니다. 장구가 시방의 재불 열애를 출생시키는 것이다. 능엄주의 힘에 의해서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을 가짐으로 인하여 최상의 정변지각을 이루었으며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을 가지고 모든 마구니를 항복받고 외도를 제어하시어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을 타고 보배의 연꽃 위에 앉아 수많은 국토에 응하시며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을 간직하고 수많은 국토에서 대법륜을 굴리시며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을 가지고 시방에서 정수리를 만져 수기하시기에 스스로 과를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시방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을 수 있으며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을 의지하여 시방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뽑아 주시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옥의 괴로움과 악의의 괴로움과 축생의 괴로움과 눈멀고 귀멀고 말 못하는 괴로움과 원수와 만나는 괴로움과 사랑하면서 이별하는 괴로움과 구하면서 얻을 수 없는 괴로움과 오음이 활활 타는 괴로움과 크고 작은 횡액을 동시에 해탈하게 되며 도적의 재난과 병사 재난, 왕가 재난과 감옥에 갇히는 재난과 불과 물과 바람의 재난과 목마르고 배고픈 가난의 재난을 바로 소멸하시는 것이다.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을 가지고 시방에서 선지식을 섬기는데 이 4가지 위의 가운데 사위 가운데 뜻대로 공양하고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열애의 모임의 대법왕자가 되며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을 수행했기 때문에 시방에서 친하고 인연 있는 일을 섭수하고 소승들에게 비밀장을 듣고도 놀라지 않으셨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을 외워서 그래서 쭉 생략하고 5페이지 밑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임 가운데 한량없는 백천의 금강신이 일시에 합장하여 부처님 앞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응당 성심으로 이와 같이 보리를 닦는 일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주문을 지니면은 시방의 선신들이 이 주문 지닌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때 범황과 제석이 범황과 제석과 사대천왕이 부처님 앞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사례했다. 참으로 이렇게 수학하는 선인들이 있으면, 능엄주를 닦으면서 수행하는 선인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응당 마음을 다하여 지성으로 보호하여 그 일생에 하는 일이 소원과 같게 하겠습니다. 다시 수많은 야차 대장과 나찰왕, 부난다왕과 구반나왕, 비사차왕, 빅나가야 여러 대기왕과 기사들이 또한 부처님 앞에 나아 합장하고 이 말을 대어 절하면서 부처님께 사례했다. 저희들도 이러한 사람을 보호하여 버리심이 빨리 원만해지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량없는 일천자와 월천자, 풍사와 우사, 운사, 례사, 전백과 연세 순간과 자성 권속들이 회중에서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사례했다. 저희들도 이러한 수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령을 세우고 두려움을 없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량없는 선신, 해신, 일체 토지신, 수륙 공행하는 만물의 정규와 풍신왕과 무색계천들이 부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사례했다. 저희들도 이러한 수행인을 보호하여 깨달음을 이루는데 영원히 마사가 없게 하겠습니다. 그때 84,000 나이다 항하사 구저의 금강장왕 보살이 모임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사례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닦은 공업으로도 벌써 깨달음을 이루었으련만 열반을 취하지 않고 항상 이 주문을 따라다니면서 말세의 산마지를 닦는 올바른 수행자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마음을 닦아 정정을 구하는 사람이 도량에 있거든 다른 곳에서 경행하거나 더 나아가 산란한 마음으로 추락은 마을이에요. 마을에 논일더라도 저희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을 모시고 지키겠나이다. 비록 마왕이나 대다제천들이 이 틈을 노리더라도 얻지 못하게 하며 여러 작은 악기들이 이러한 선인에게서 심유순 밖으로 떨어지게 하겠으며 다만 발심하여 선정을 닦으려는 일을 제어하겠나이다. 모든 악기들을 이 능엄주를 수지하고 지닌 사람에게는 멀리 가까이 못 있게 멀리 쫓아버린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선정을 닦으려는 그런 수행, 혹시 또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악마나 마구니의 권속들이 이 선인에게서 와서 참 침해하려고 하는 이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보배의 방망이로 그 머리를 부수어 가루를 만들겠으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봐도 능엄주의 이력이 대단하고 수행도 잘 되고 몸도 지켜주고 가지가지 마장과 장애가 없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거들랑 능엄주를 가까이 해라. 능엄주의 내용은 소개를 안 했지만은 그 내용이 이제 인도의 범어를 잘 아신 분이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봤더니 열애장성에 대해서 그 열애장성의 공덕을 찬탄하고 또 관세음 보살의 수행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덕의 힘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도분까지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증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